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명 양식은 창세기 5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구대손 라멕과 56년 동시대에 살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구대손 라멕의 나이 56세까지 생존하였죠. 자, 이것은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정리하신 말씀이죠. 참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계산해 보면 874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 56년 동안 아담과 라멕은 동시대를 산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들을, 장자를 낳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죠. 셋은 105세 에노스, 에노스는 90세 게난, 게난은 70세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65세 야렛, 야렛은 162세 에녹, 에녹은 65세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담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결국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살이죠. 근데 아담은 93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930에서 874를 빼면 두 사람은 56년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담은 구대손 라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습니까? 첫째로 창조 본연의 영생의 세계를 가르쳤죠. 그리고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으로 인한 자신의 타락에 대하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이 아담과 에녹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에녹과 308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승천하기 57년 전에 죽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세요.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이 622세였죠. 자, 그것은 우리 앞에 표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야렛이 162세 에녹을 낳지 않습니까? 이 에녹을 낳았죠. 이때 아담의 나이가 622세다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출생할 때 아담 나이는 622세다. 그리고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이때 아담 나이는 687세죠.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변화되어 승천했는데 243년 동행할 때 아담이 930세에 죽었던 거죠. 이때 에녹 나이는 308세입니다. 그리고 57년 후에 아담이 죽은 후 57년 후에 에녹이 365세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아담과 에녹은 308년을 같이 살았는데 65년 동안에 그 308년 가운데 65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243년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자,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134페이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은 에녹에게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메시지는 그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후에 승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우리도 그 애들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 잘 믿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자식에게 더더욱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담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서 이 에녹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무트라는 자연사에 대한, 자연사, 죽을 사자죠. 이 자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혈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말에는 정령 죽으려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이 무트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할 때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죽음의 결과로 결국은 육체적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담의 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옮겨진다, 이런 뜻이죠. 옮겨짐.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얄라드, 낳았다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얄라드가 자그마치 28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을 이어오셨다는 거죠. 이 생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중단 없이 전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6페이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 속에서도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길고 긴 생명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죽음의 길에서 탈출해서 영원한 생명의 열차로 바꿔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열차를 타고서 저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열차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열차로 바꿔 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녹이 죽음의 열차에서 탈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로 옮겨졌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변화의 세계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